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신앙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의로서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배신, 간음, 우상, 숭배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뢰로서의 의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한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불신, 걱정, 염려입니다. 셋째로 충실함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즉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으로 태어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연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온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내 습성을 버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3에서 14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계적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를 비같이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1개월 동안만 내려졌다고 성경은 민수기 11장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으나 40년 동안 일정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만 200만 명의 인구에 부족함이 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양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9에서 2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본문의 말씀은 내일의 삶, 특히 의식주 문제에 대한 염려는 전적으로 하나님은 의뢰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식량난에 대한 과거의 체험과 또한 식량의 결핍으로 맞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만나를 축적하는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온갖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현실입니다.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적으로 2배씩 취한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으로 1인당 각각 2오멜씩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개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완제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도록 원재료로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참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성문화되기 전이지만 그러나 계명이 주어진 후에 안식일을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고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은 일부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실 때는 한 개개인으로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한 공동체 단위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강야 생활 과정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민족 전체가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은 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일의 양식이 걱정이 되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수십 년 하고서도 아직까지 우리들 마음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텅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뒤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신의와 신뢰와 충실함이 어우러진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